2025년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거를 살펴보면서 성경 전체를 쭉 훑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이 성경 구약의 중간이면서 성경이 중간인 듯한 이 열왕기 상위 18장에 나오는 오바댜의 이야기를 하나님 들려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 이상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좀 이상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이상한 지점이 뭐고, 왜 이 말씀이 우리가 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인물인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바댜 이름은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오바댜. 네. 여러 웃긴 얘기들이 떠돌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대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시대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아방 시대입니다. 직업은 뭐냐면 아방의 신하예요. 근데 신하인데 어떤 신하냐? 그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비서실장 같은 인간입니다. 네. 그리고 연관 인물은 아합 왕하고 엘리야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좀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러면 시대를 한번 조망해 봅시다. 아합 왕궁을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바댜라고 하는 이 인간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이 아합 왕의 비서실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악한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끝과 끝이네요. 이 인간의 정체는 뭘까요? 이상하죠? 오늘 본문이 배치가 이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시대의 왕의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면 악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인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끝을 맺는단 말이에요. 자, 직업적으로는 악인이고 신앙적으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뭔가 이상하죠? 악인의 의인이에요. 김종만 집사님 역시 스트릭합니다. 악인! 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악인! 네. 악하죠. 이게 가능해요? 이런 일이 가능해요? 안 가능한 것 같죠? 가능해요. 네, 지금도 그런 인간들이 넘쳐납니다. 자, 오바댜에 대한 그러면 평가를 성경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보는데 18장 4절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거 어떤 일이에요? 목숨을 건 일이에요. 그렇죠? 네, 목숨을 걸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비서실장이면서 시키니까 가서 죽이면서 100명은 숨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50명씩 숨겨서 자기 걸로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이라고 볼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죽이던 시절, 이 선지자를 죽이던 시절에 죽음을 각오하고 비밀 위에 비밀 결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살린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어때요? 친일파예요? 아니면 독립운동가예요? 어찌 보면 각시탈이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숨은 의인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아합 옆에서 부역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그냥 친일파로 부역하고 자기 편하려고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조금씩 숨겨가지고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놈은 오바디아 의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다음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장 5절 6절을 보면 아합이 오바디아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가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때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디아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아합이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같이 안 가도 믿을만 하기 때문에 시키는 일 다 했다는 얘기예요. 아합이 악한 일 시키는 거 다 했다는 얘기예요. 100명 살렸지만 그 외에 다른 악한 일들을 다 시킨 거 그대로 했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아합이 믿을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고 있는데 믿을만 해서 물 찾아 하니까 찾으러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럴 만한 일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100명 살렸으니까 의인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살렸잖아. 그리고 뭐예요? 나쁜 일 했으니까 또 악인이에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인간 대체. 이 인간 뭐예요? 이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오바디아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이 말씀의 시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죠. 오바디아 시대는 16장 30절 33절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발의 딸의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뭐예요?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시대예요? 우상 숭배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지도자가 우상에 빠져가지고 난리예요. 대통령, 총리, 장관 그냥 아주 다 그냥 우상이에요. 네. 교회 안 다녀요? 아니요. 다녀도 뭐 점집 5집 왔다 갔다 하는 거 우습게 알고 있어요. 네. 똑같아요. 지금 시대나 그때나 지금 똑같아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이방하고 결혼한다. 이게 이방하고 결혼했다는 건 뭐예요? 우상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대가 하나님을 열받게 만드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땅이 하나님을 높이는 시대예요? 열받게 만드는 시대예요? 네. 그 태극기 부대 그 인간은 나타나가지고 자꾸 내가 하나님 혼낸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이상한 시대예요. 네. 하나님 열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무진장 참고 계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시대를 잘 보면 하나님을 지금 이 한국 민족이 얼마나 열받게 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열받게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머리에 뚜껑 열려서 스팀 폭폭 나올 그런 시기예요. 내가 너희들 다 죽어가고 벗고 있던 애들 맨날 길거리 지나다니면 팬티만 입고 한겨울에도 지나다니던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렇게 바꿔진 게 우리가 똑똑해서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만해요? 아니에요? 살만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겼던 조상들 때문에 여기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100년 전 일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 100년 전 일을 알죠. 데이터가 쌓여서. 근데 그 사람들은 100년 전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30년 지나가면 아무도 몰라요. 그냥 말로 하나님 그랬대. 그럼 에이 뭐 그랬나 보지 뭐. 그리고 지나가잖아요. 저기 조한나 집사님 애들이 하나님이 이랬어 나한테 이렇게 역사에서 하는 거 애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말로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보여줘야 지가 직접 경험해야 안다니까요. 근데 이 데이터는 안 쌓이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이 데이터는 누구한테 직접 쌓여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빅데이터로 얘기할 수도 없어요. 직접 지가 경험하지 않으면, 지 안에 하나님을 경험한 데이터가 쌓이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조상들이 이 땅에 올 때 그렇게 왔다는 게 얘네한테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어요. 그냥 흔적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열받게 하고 지들 멋대로 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도자들만 봐야 돼요? 아니요. 이제 사람들을 한번 보자고요. 16장 3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쌓을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해요. 여리고를 다 무너뜨렸어요. 근데 이 시대의 백성들이 뭐 해요? 여호수아가 다시 이 여리고 쌓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쌓지 말라고 그랬어요. 맏아들과 막내아들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 땅이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그 유다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고 여기에 성을 세우면 너무나 이익이 있고 입지가 좋으니까 여기 호텔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되는데 이득을 보고 짓는다니까요. 언약을 버려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언약을 붙들고 사나요? 아니면 돈을 붙들고 사나요? 이 시대에 누가 언약을 붙들고 살아요? 여러분 언약을 붙들어야 삽니다. 언약을 붙들어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식이 죽어도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는 분이 자기 회사 오너의 아버지가 뱅뱅의 회장이었어요. 근데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 못 나가지고 다 이렇게 말아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90 먹었는데 돈을 안 주고 붙들고 있어요. 자식보다 뭐가 중요해요? 돈이죠. 자식들은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기만 아니 아빠 죽기만 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 시대하고 그 시대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세상의 의의가 사라져버렸어요. 부모 자식 간의 의의가 사라지고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형제 가족들이 다 부모를 몰라보고 욕하고 서로 싸우고 난리치잖아요.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지가 제일 중요했죠. 근데 백성들도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왜? 자기 자신이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17장 1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시대예요? 열받으신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열받은 시대가 언제일까요? 그러면서도 제일 기뻤던 시대. 퀴즈입니다. 예수님 잡아 죽인 시대가 제일 열받고 예수님 부활할 때가 제일 기뻤죠? 맞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네. 자, 하나님 열받았죠. 가뭄 왔죠. 뭐가 돼요? 고통으로 다 몰아넣었죠.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찾아와요, 안 와요? 왕들이 다 하나님한테 가요? 아니면 전보로 가요? 시대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지 멋대로 살기 시작하면 뭐가 제일 궁금해?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하고 사는 게 궁금한 게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 하나님하고 지금 여기 같이 살면 그냥 사는데 미래를 걱정해. 노후에 막 잘못하면 죽을까 뭐 걱정해. 돈이 있어야 해요.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돈을 가져야 해서 하는데 정말 우리가 먹고 살면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되냐. 흘려보내는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의 어때요? 여러분 그 우물이 있어요. 옹달샘이 있는데 옹달샘을 이거 나 혼자 먹어야지 하고 한 번씩 퍼먹고 덮어놔. 한 번씩 퍼먹고 덮어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20일 있다가 그 사람이 죽고 그 물은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왜요? 그 물을 먹어가지고 혼자 처먹으려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오픈하고 사람들에게 퍼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물이 계속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기.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원리를 반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퍼주기 시작해야 그 속에서 새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샘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을 먹는 사람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치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때요? 열받는 시대죠.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린 시대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가 누구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오바댜가 너는 정체가 뭐냐라고 우리는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 오바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게 하는데 한번 말씀을 보시자고요. 말씀을 보면 왕상 18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바댜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냐면 양다리 걸친 인간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합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라고 하니까 죽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왜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이겠어요? 아니면 오바댜를 죽이겠어요? 엘리야하고 오바댜하고 둘이 세우면 누구 죽일까요? 오바댜 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지금 나쁜 짓 했다고 잡아 죽이려고 지금 여기서 당신 여기 있다고 하고 당신 다른 데로 옮기고 나만 속여가지고 나 죽이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옛날에 100명이나 먹였던 거 여호와를 경외하고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먹였던 거 아시잖아요. 이 얘기. 이거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 우리 교회 가면 다들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근데 지금은 아합하고 짝짝꿍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만났지만 다른 거 짝짝꿍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바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지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오바댜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제가 하나님 섬겼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봐주셔야죠.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것 좀 괜찮게 해주셔야죠.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 내 모습이죠. 오바댜처럼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양다리다. 서준이 남자친구가 양다리 걸치면 어때? 아웃이지, 아웃. 바로 아웃이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게 수백 년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웃이에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어요.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 오바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양다리 상황이에요. 오바댜처럼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것을 오바댜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이름 뜻이 뭐였어요? 오바댜가 여호와의 종. 근데 이스라엘은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되는데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 그곳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한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인지 하나님인지 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스라엘과 오바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어요? 양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2024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5년 새해가 밝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이 되어 가면서 우리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계세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정리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하고 나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올해는 정리하는 시대를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돈하시고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뭘까요? 엘리야는 850대 1로 갈멜산 전투를 거행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양다리 하나님 앞에 오든지 우상한테 가든지 결정해.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누가 이길지 지켜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850대 1이기 때문에 엘리야 네가 죽을 거야 라고 그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누가 이겨요? 850대 1 중에 1인 엘리야가 이기는 거예요. 누구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이기는 거예요. 850은요 이 세상의 온갖 잡신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온갖 잡신과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희를 이기게 할 것 같지만 그것이 이기게 하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참 하나님만이 너희를 이기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가 아니라 오징어다리, 문어다리 완전히 그렇게 펼쳐서 살지 말고 온전히 한 다리만 걸쳐서 음행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때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게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약이 나요. 눈약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근데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 멀리서 물을 끌어와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는 물은 어때요? 시원하죠. 시원한 물이 내려오다가 그게 수로를 타고 내려오면 마실 때 물이 어때요? 미지근해요.
근데 그 밑에 가면, 조금 밑으로 가면 또 화산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온천이 유명한 지역이 있어요. 근데 온천이 유명한 지역에 있는 물은 어때요? 뜨겁죠. 그러니까 그 뜨거운 물을 또 받아서 또 가져오니까 또 이 라우디게에 오면 물이 또 어때요? 뭘 뜨거워요? 미지근하지. 찬물도 미지근하게 만들고 뜨거운 물도 미지근하게 만드는 그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을 이제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냐? 양다리 걸쳐 있는 우리의 삶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인지 아닌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 건지 아니면 그냥 우상하고 살 건지 그러다 망해 죽을 건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살면서 망하더라도 결국 망하게 될 거니까 너네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바댜라고 하는 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지 명확하죠.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여러분, 뜨거워집시다. 여러분, 차가워집시다. 우리의 정체성을 좀 어때요? 명확하게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돌아서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어떤 것으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쳤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오바댜의 이름의 뜻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더 하나님을 집중하고 의지하고 외쳐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더 말씀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더 능력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2025년 한 해를 잘 준비해야 여러분의 인생 10년 후가 준비됩니다. 여러분, 2026년 잘 준비해야 여러분의 20년 후가 준비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준비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고 나타나게 될 줄 믿으니 온전히 그렇게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친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지만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으로부터 숨쉬는 자가 아닌 세상으로 숨쉬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을 가진 양다리 거친 삶을 살아온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자식을 키웠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산을 내가 내 멋대로 사용했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내가 갈 것을,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입을 것을, 내가 가질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내 멋대로 살았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기로 결정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